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넬이 어떻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배신하게 돼서 북쪽의 사울 정권이 어떻게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힘이 이제 다윗에게 쏠리게 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 등장하는 주요한 사람은 아브넬입니다.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하는 과정에서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가 참 교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 안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했던 그 말들을 부끄러울 정도로 적나라하게 다 기록하심으로써 그의 교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교만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넬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존재할 수 있는 이 아브넬의 교만이 무엇인지 먼저 두 가지를 살펴보고요. 그 후에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셔서 결국 다윗을 축복하고 계시는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브넬의 교만은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요. 사울이 죽은 후에 북쪽의 정권을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장악했습니다. 빨리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에게 갈까 봐 자기가 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꼭두각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실제적으로는 뒤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군대를 움직이는 그런 실제적인 파워를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라는 여인을 어느 날 아브넬이 데려다가 같이 동침했습니다. 그 사실이 이스보셋의 귀에 들어가고 이스보셋은 당연히 화가 나서 당신이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느냐라고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넬이 드디어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는데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당신에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그 정도 할 자격이 있어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러분 아브넬의 이 대답을 보시면 아브넬은 여인에 대해서만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보셋은 다른 얘기한 게 아니고 여인에 대해서 질문한 거거든요. 근데 아브넬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해준 게 얼만데 이걸 대답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당신의 집안을 이만큼 지켜줬으니까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나 이 정도 할 자격이 있어.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상 심리거든요.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겁니다. 아브넬은 지금 자기는 충분히 사울의 첩과 동침할 자격 정도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웠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나라 돈을 막 갖다 써도 되는 자격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브넬은 지금 자기는 사울의 첩하고 한번 동침하는 것 정도는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죄를 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아브넬의 교만입니다.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 이런 아브넬의 교만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자유주의 신학을 제대로 배운, 대놓고 배운 이 사람들이 깊이 사겨버릴까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사냐면 밖에서 열심히 봉사해요.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를 그렇게 자주 가요. 멕시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로 해외 선교를 자주 가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버리면 자꾸 관심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보다는 가난한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글로 가는데요.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들이 자꾸 거기에 열심을 쏟은 이유가 굉장히 무서운 이유예요. 그들이 자꾸 밖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하면서 자기 죄를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어두운 부분을 자기 스스로 선행으로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그리고 위로를 주는 거예요. 너는 오늘도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돕았잖아. 너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선교 열심히 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 너 누릴 자격 있어. 하나님도 양심이 있으면 너의 자유를, 너의 생활을 존중해 주셔야지. 그리고 동거해요, 동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즐기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문란해요. 거룩이라는 단어, 절제라는 단어, 구별이라는 단어는 그들에게 사전에 없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기독교는 구제하는 사회 단체예요. 그리고 그 구제와 도움을 통해서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동거해도 돼. 야하게 옷 입고 다녀도 돼. 나이트클럽 가도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주장이 결국 심해져서 시드니, 밴쿠버 이런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 지지하는 주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동성애 지지해요. 성도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이 친구들 정도는 아니더라도 여러분과 저도 이 아브넬의 교만에 언제라도 유혹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진짜 열심히 사역 많이 했어요. 이번 주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날 좀 봐줘야 돼. 나 이 정도 누릴 자격이 있어요? 라고 생각해서 죄를 정당화시키면, 스스로 합리화시킨다면 그것은 교만이라는 것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열심히 주를 섬긴 자들에게 하나님은 쉼을 주시더라고요. 보상을 주시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은 달콤한 휴식, 열매, 선물, 위로, 격려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문제는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열심히 주를 섬긴 대가로 죄 짓는 것을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이. 열심히 봉사하고 멕시코 가서 봉사했으니까 난 여기 시드니에서 남자친구랑 동거하고 나이트클럽 다니면서 살아도 돼. 그게 아브넬의 교만이에요. 내가 사울의 집에 얼마나 잘했는데 나 정도면 당신 아버지 첩하고 잠자리 같이 할 자격이 있어. 나 아브넬이야. 이것이 아브넬의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는 무서운 교만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는 창세기 38장을 묵상했는데요. 유다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행음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38장 24절입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도 얼마 전에 길가에서 만난 창녀하고 행음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행음해서 임신했다 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뭐라고 말해요?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라고 말해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야, 사람이 참 자기를 못 보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나단 선지자에게 어떤 욕심 많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욕심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는 양과 소가 많았어요. 근데 그 부자가 어느 날 잔치하려고 할 때 자기 소유 중에서 동물을 잡지 않고 옆집에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 끌어안고 자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그 양 잡아서 잔치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무엘하 12장 5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여봐라 누구냐 한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자기를 못 봤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죄인들의 치명적 약점이에요. 약점. 우리는 우리를 너무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몰라요. 말씀이 나를 찌르기 전까지는 나의 전적 부패함을 깨닫지 못해요.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아브넬의 교만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시기 전에 항상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정직한 자기 직면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기 전에 먼저 정직한 자기 직면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깜짝 놀란 게 아니었어요. 이사야가요, 자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헐, 내가 이런 사람이다니.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자기 직면이 항상 언제나 소명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인간의 전적 부패론부터 시작합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예수님이 그때부터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기까지, 우리가 아브넬의 교만에 빠질까 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한 번쯤은 자기 직면이라는 이 끔찍한,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경험이 있어요. 베드로가 어느 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시더니 저쪽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말씀대로 저쪽 깊은 곳으로 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다 찢어졌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께 달려와서 뭐라고 고백하죠? 주님, 저를 써주세요 라고 고백하나요?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 베드로가 아무리 실력이 좋은 어부여도요, 그 물 밑에까지는 보지 못합니다. 고기가 어디 있는지 어부들은 경험으로 아는 거지 물 밑이 보여서 고기 잡는 게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요, 물 밑까지 훤히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깊은 바닷속까지 다 훤히 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서 내가 감추고 숨기고 직면하기 싫은 내 어둡고 죄인된 모습이 빨가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니까 베드로처럼 무슨 고백이 나오는 거냐면 주님 나를 떠났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 더러운 죄인이에요.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이런 정직한 자기 직면, 베드로와 이사야,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 전적으로 부패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영광도 돌릴 수 없는 인생이고 숨만 쉬면 죄를 짓고 하나님 나라의 민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지 않으면, 선한 거 만들어내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 선한 것도 낼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 자기 직면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열심히 했다고 착각하고 자격 있다고 생각하고 공로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넬의 이 교만이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언제라도 덮치려고 언제나 되게 하고 있어. 너 자격 있어. 그 정도면. 이 사실을 명심하고 자격이 있다는 이 아브넬의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늘 말씀을 통해 자기 직면을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만드시도록 우리를 순종의 도구로 제단 위에 올려놓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넬의 교만은 자기가 유능하다고 착각하는 교만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적 부패론을 이야기할 때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서 전적으로 의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과 그 의를 얻는데 전적으로 우리는 무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방법으로 이 의의 결핍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전적 무능. 본문에 보시면 아브넬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유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내 명령만 떨어지면 다 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아브넬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울 수도 있고 이스보셋을 왕의 자리에서 폐위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나라의 역사가 나눠질 수도 있고 합쳐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브넬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윗의 나라로 언제든지 통일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너무나 그 일이 자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최고 교만할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때예요. 반대로 겸손하다는 것은 자기의 무능을 깨닫고, 와, 주님 오늘 역사 안 하시면 오늘도 민폐입니다. 민폐. 주님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 무능을 깨닫는 것이 겸손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좁은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10계명을 비롯하여 613개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넓은 차원으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약 성경 전체,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성경까지 쭉 제대로 읽으면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되냐고 말씀하는 것이냐면 죄를 깨달음이니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이 결론에 도달해야 구약 성경을, 율법을 제대로 읽은 거라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무능을 보게 하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것이 죄인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다. 죄인이 선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 구약 재밌잖아요. 어떤 이야기들이 자주 반복됩니까? 구약에는 첫 번째 도전에 자꾸 실패해서 두 번째 같은 것을 도전하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도전했는데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자꾸 등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를 통해
아벨이 태어났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이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시 셋을 주셨다고. 다시 주셨다고. 창세기 4장 2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다시가 중요해요.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살인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다른 씨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세상이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창조하신 세상을 홍수로 다 멸하시고 홍수 후에 노아에게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다시 충만해라. 또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화가 나서 깨뜨리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준비한 두 번째 돌판에 다시 십계명을 적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에 보시면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던 그 60만 명의 군사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 새로운 60만 명의 군사들을 세우고 있는 웃을 수 없는 슬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민수기에 보시면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에 보시면 두 번째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또 기가 막힌 것은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종이 되었다가 드디어 자유의 몸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그런 감동적인 출애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다시 다른 나라의 종이 돼서 팔려가서 나중에 다시 출바벨론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에는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마다 어째서 이렇게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해서 또 두 번째 다시 도전해야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반복해서 나오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무능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구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율법을 보면서 이 죄인의 전적 무능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도 죄인의 의지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우리의 의지로 안 되고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고 우리의 결심으로 안 되는구나. 우리는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세이비어가 오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시도했다고 뭐 두 번째는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노아의 후손들 다시 시작했다고 노아의 후손들이 홍수전의 사람들보다 선하게 살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노아가 술 취함으로 빨가벗고 자기 아들 저주한 이야기를요, 우리에게 지체하지 않고 들려줘요. 다시 세컨 찬스인데 바로 죄져요. 두 번째 기회를 줘도 사람이 정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으로는 소망이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성경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두 번째 인구조사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 인구조사 받은 출애굽 세대보다 잘했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 같지만 가나안 땅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아요. 우상숭배요. 사사시대를 오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셨습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나는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메시아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계시나요? 율법을 제대로 읽으면 율법은 죄인을 복음으로 인도해요. 그러나 율법을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들은 율법을 오해해서 유대인들처럼 율법으로 율법주의를 만들고 유대교를 만들고 종교를 만들어서 누가 돼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주장했습니다. 자기 의지로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무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세리와 창녀들은 자기 죄를 알았습니다. 자기가 의롭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가 무능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어요. 예수님께 자비를 구했어요. 예수님 나를 좀 치료해 주세요. 7 귀신 들렸어요.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브넬처럼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네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우리 교회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우리 힘으로 이런 교만한 생각을 버리시고요. 주님 나는 죄인이어서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그런 은혜 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입니다.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 꼭 묵상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요, 다윗이 안 나와요.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아브넬만 보이고, 이스보셋만 나오는 것 같지만, 결국 여러분 이게 무슨 본문인지 아세요? 크게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사용하셔서 누구에게 축복 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축복 주시는 본문이에요. 아브넬이 어처구니 없는 일로 교만해져서 갑자기 이스보셋을 배신함으로 사울의 정권이 저절로 무너져요. 결국 모든 이스라엘이 다윗의 통치 밑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저절로 돌아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판을 짜셨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그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본문에서도 보실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믿음으로 보이셔야 돼요. 훌륭한 화가는 밝은 색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색도 사용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선한 사람들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한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넬의 분노도 사용하시고 아브넬의 복수심도 사용하셔서 결국 다윗에게 모든 힘이 집중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민수기에 보시면 발람이라는 점술가가 나오는데요. 모압의 왕 발락이 점술가 발람을 불러서 산 꼭대기에 세워놓고 이스라엘 내려다보면서 저주하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신통한 사람이 저주를 하면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발람은 당시 몸값이 최고 비쌌던 그런 신통한 점술가였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섰다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하심으로 눈이 열려버려서 그 자리에서 무엇을 보게 되는데요. 그 무엇을 보고 이스라엘을 감히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발람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발람의 눈이 열려서 무엇을 보았길래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민수기 24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 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광야에 앉아있는 이스라엘을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버리셔서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발람의 입술에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흘러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원수가 일어나고 적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저주하려고 작정해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축복하고 온 세상 만물을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브넬이 욕심을 부리고 이스보셋이 자기 왕권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예수의 조상으로 다윗을 세우시고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면요,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예수를 위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들도 사용해 버리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협력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 땅으로 이민 갔을 때 어느 땅에 정착하죠? 고센이라는 땅에 정착합니다. 고센이라는 땅은 이집트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땅이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이 아니라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고센 지역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센이라는 땅은 간섭이 없는 땅이에요. 이스라엘을 귀찮게 하지 않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마음껏 번성할 수 있는 땅이었어요. 또 고센은 보호가 있는 땅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간섭이 없어도, 간섭이 없는 건 좋은데 보호가 없으면 큰일 나요. 보호는 있어야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 고센은 애굽 사람들의 간섭은 없는데요, 애굽 땅이기 때문에 보호가 있었어요. 애굽에 속한 땅이기 때문에 감히 주변 국가들이 넘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섭은 없고 보호는 받는 최고 좋은 땅에서 마음껏 70명이 200만 명으로 불어난 거예요. 번성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왕이 야곱의 70명 가족들을 데리고 축복하려고, 야, 이집트에서 내가 제일 좋은 땅 줄게 해서 준 거 아니에요. 저기 고센 땅 우리 안 써. 저 버린 땅이거든. 갔든지 말든지. 바로는 이 목축업하는 사람들 무시했어요. 떨거지들로 본 거예요. 저 밑바닥 사람들로 본 거예요. 제일 좋은 땅 주려고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사용하셔서 야곱에게 제일 좋은 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통치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고센 땅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크라이스트 처치는 세상의 간섭을 덜 받아서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참 좋은 땅이에요. 적절한 땅이에요. 근데 크라이스트 처치는 뉴질랜드예요. 이글 5의 보호를 받고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보통 땅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왕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발람도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아브넬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뉴질랜드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센 땅에 두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최고로 잘 자라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몸된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이 고센 땅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번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 성장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